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4절 읽을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산 제물의 첫 번째 현장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은사는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안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신자와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밖의 관계를 다룹니다. 불신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렇다고 꼭 불신자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도 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된 타겟은 불신자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방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방인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총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5가지 설명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움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첫 번째, 축복하라입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는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하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때 받는 박해는 아름다운 고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 박해는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본이 안 되니까요. 덕이 안 되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내가 고쳐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박해는 악행 때문이 아니라 선행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박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괴롭히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왜 바울이 한 번 더 말할까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축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입으로 한번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누구에게 좋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박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안고 하나님께 가서 그 사람을 위해 좋게 기도해 주는 것,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율리오게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면 욕했지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렸을 때 사극을 보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칼을 꽂습니다. 어떤 사극에서는 그 사람 얼굴을 표적으로 만들어서 활로 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임하도록 날마다 주문을 외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주가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인류 역사에는 항상 저주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것도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해 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부터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입니다. 이해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한글만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살아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자, 그 부분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라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됐다 축하할 수 있습니다. 척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즐거워하기 힘듭니다. 내 자식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남의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남의 남편이 내 남편보다 더 승진하고 돈을 잘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즐거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내 친구를 좋아합니다. 나는 취업에 떨어졌는데 내 친구는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진심으로 즐거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때로는 초를 칠 때도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축하한다 이 말만 하고 오면 되는데 꼭 한마디 남깁니다. 너 잘 될 때 조심해라. 가는 건 한 방이다. 죄를 뿌리고 옵니다. 반대로 우는 자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은근히 즐깁니다. 남들이 넘어질 때 웃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예수 안 믿더니 그럴 줄 알았다.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는 자가 원수일 때는요, 너무나 고소하고 너무나 시원한 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했던 말인데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부메랑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쉽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된 게 아니라 안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울어주는 것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면요, 그래도 나보다는 그 사람이 조금 못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깊고 높은 신앙의 인격을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함께 우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7배나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마음의 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세 번째는 복수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보복심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수는 나의 힘이다 하고 갚아줘야 시원합니다. 그런데 갚아줄 때 당한 것만큼 갚아주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더 얹어서 2대를 때려야 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이불킥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복수심,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힘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직접 복수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악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처벌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너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복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 선을 행하라니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나마 이 부분에 와서는 숨통이 좀 트입니다. 자, 바울이 숨 쉴 구멍을 좀 열어 놓았습니다. 자,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불가능할까요? 바로 진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 배웠는데요. 성경의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희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버리면서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필요하면 다른 종교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이든지 넓게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일이든지 북한을 돕는 일이든지 그런 일에는 다른 종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희생하면서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WCC를 거부합니다. 자, 그건 성경이 말하는 화목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 빼먹고 같이 밖에 나가자고 말합니다. 자, 그런 화목은 거절해야 합니다. 진리를 포기해야 할 때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희생하면서 화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화목할 수 없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끝까지 해를 끼치고 끝까지 나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폭이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나를 괴롭힙니다. 학교 끝나면 불러내서 때리고 또 교실에 찾아와서도 때립니다. 그 친구하고는 더 이상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끊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현실적인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곧바로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힘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복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보복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맡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제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때 맡긴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맡긴다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자,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일은 장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겠습니다. 돈 버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의미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님께 교회를 맡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아멘.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됐다. 너 이번 기회에 한번 굶어 죽어봐라. 너 나한테 그랬었지? 너 죽어봐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자, 그리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아주 쌤통이다. 이번 기회에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입에서 바로 아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뒤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에 설명이 가장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뭐 5가지, 6가지 막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부끄러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 쌓아 두면요, 얼굴이 화끈화끈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도리어 계속해서 선을 베풉니다.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는 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이 일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요,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화력이 센 뜨거운 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수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선을 베풉니다. 자,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의미가 바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2개의 해석 중에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2가지 다 원수일지라도 선을 베풀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원수가 바뀌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았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온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자, 5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기다라는 말이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다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악에게 지고 이기는 것을 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관점은 에베소서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의 배후에는, 이 관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때입니다. 자,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괜히 누가 나를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은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걸 바울이 본문을 꺼내면서 슬그머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사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때부터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의 가담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악은 더 확산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복수에서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수는 복수만 나을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지배하는 세상,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복수심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일단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강팍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거나 시기하는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에, 어둠의 일에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을 허비합니다. 그게 사탄의 은밀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지 않고 함께 우는 겁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으면 된다. 답은 맞습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본성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툭 치면 악하고 바로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하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사함의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죄 사함의 축복을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높으신 그분이 낮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신다,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보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못 박는 대신에 도리어 구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 사랑으로 원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과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악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지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한다 하여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짐으로써 주신 게 아닙니다. 너도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만이 할 수 있는 영광과 명예를 누려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로서 누리는, 그 사랑을 아는 신자로서 누리는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누려봐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만이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늘 복음의 빛 안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음의 은혜라는 렌즈를 끼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며 봐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짐이 아니라 신자된 영광과 명예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을 짐이 아니라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결심으로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목사라서 그런 거지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는 자꾸 반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제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제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제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바꿔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 입술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또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복된 깨어진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명예와 영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자됨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